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저희를 이 성전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장소까지 오시는데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그 방해들을 딛고 이기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참 잘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오신 모든 발걸음에 얽힌 사연들을 잘 아시고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다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이나 경제적인 사건들이 시끄러운 것과 동시에 또 한동안 잠잠해졌던 코로나까지 저희 주변들을 강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들이 움츠러들기 쉬운데 이 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엿보기 위해 지난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살아가면 자신의 모습, 자신이 했던 습관 그대로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연구하려고 하면 삶이 굉장히 편해지고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 가장 애용하고 있는 기능이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문자를 치는데 예전에는 다 일일이 타이핑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동안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옆에 있는 마이크를 클릭을 하면 제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타이핑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합니다. 장문의 글도 하기 좋고 심지어 제가 설교문을 쓸 때도 제가 예문들을 개요를 짜놓고 나서 설교문을 다 타이핑하지 않고 그거를 말로 쭉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저절로 타이핑이 쫙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개요 수정하면서 나가면 되다 보니 굉장히 편합니다. 인식률도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사실 이 기능이 절대로 어려운 기능이 아닙니다. 그냥 키보드의 왼쪽 밑에 있는 마이크만 클릭하면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새로운 시작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편의적 기능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다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낼 것은 없는지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또 고수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함께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해 잠언 1장을 함께 본문으로 두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성경절인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 전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의 편의성을 주는 이러한 기능들로도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지게 되는데,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기록하신 성경 말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멋지고 아름다워지게 될지 우리는 좀 이 시간 상상해보고 그 아름다운 삶을 동경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창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살펴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신학교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성경 연구를 연결식으로 진행하는 과정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소그룹별로 남아가지고 함께 그 과정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성경이 좀 어렵다, 말씀을 어떻게 살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또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대하면 좋고, 또한 그것에서 참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취지에서 우리의 삶에 말씀 보는 습관들, 말씀을 연구하는 습관들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 함께 좀 연구해보고, 그 작은 연구들이 우리의 삶을 좀 바꿔보는 실제적인 경험들을 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지혜의 근본이자 가장 소중한 지혜라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만 그 지혜들은 다 언젠간 사라져버릴 지혜들입니다. 지구에서의 중력을 계산하는 계산 방법이랑 저기 조금 떨어진 달에서 중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겨우 달나라로 갔을 뿐인데 여기에서의 상식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온 우주를 다니며 삶을 영위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국한된 지혜를 가지고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두고 보아도 동일합니다. 짧은 시간을 살 때에는 현대에 맞는 많은 지혜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때는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거에 박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부했는데, 요즘에는요 시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게 되는지, 불과 몇 년 제가 공부에 뒤처졌다고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불과 5, 6년 만에 저는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에 나올 때 그래도 뭔가 목회에 도움이 돼보고자 컴퓨터 언어들을 배웠습니다. 베이직부터 C 언어까지 그 당시에 있었던 언어들을 막 배우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었죠. 그것들을 공부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앞으로의 미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언어까지 막 공부를 한참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언어마저도 그냥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언어로 써줘라고 하면 다 써줍니다. 제가 그거 왜 공부했나 모르겠습니다. 머리 터져라 공부했는데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베이직에 처음 켜지는 그 모습은 지금도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하다고 여겼던 많은 지혜들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매여서 사느라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가서는요 부동산 투기 안 해도 됩니다.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네? 요즘에 뭐 재개발과 관련된 대응한다고 제가 그거 법들 달달 외우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재개발 안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쫓아가고 그분의 뜻을 경외하며 쫓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성경 연구를 위해 먼저 가져야 될 마음가짐, 변하지 아니할 최고의 유용성을 가진 우리의 삶을 바꿀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면 좋은지 함께 좀 살펴보기 위해 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러 갑니다. 잠언 1장인데요. 잠언 1장은 지혜의 이야기들을 전달하기 위해 서론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살펴보기 위해 기록된 많은 요약본을 제공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서론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러한 자세로 적어도 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너에게 유익할 거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잠언의 이야기를 보면서 물론 잠언의 서두에는 지혜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으니 넘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보면 좋은지 함께 좀 살펴보는 방법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 해야 할 첫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기초적인 뼈대를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혜와 훈계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당연히 읽고 이해하고 암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냥 흘려보내는 일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신앙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을 잃어버린 거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서 신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눈 없이 살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이해해야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주의하여 주목하여 자세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1장의 서론 처음 부분을 쭉 보면 지혜와 훈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잠언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8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단순히 가훈이나 가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가르침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절들을 그리고 앞절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본문의 7절에 나온 이야기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부모가 가르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별들을 온전히 파악하는 일에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제1원칙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주의하여 살피라는 것입니다. 정말 집중해서. 어떻게 썼는지 보면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보실 때 내 삶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이 말씀에서 찾겠노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봐 그것을 막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되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외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제가 드리는 중에도 다 이해하실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명령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래서 온 천지와 만물이 순종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부모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듯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예배 자세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연구의 첫 번째 원칙은 주의하여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도움을 드릴 만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자세를 주님 앞에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복하여 겸손하게 절하면서 나아간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들을 들려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의 무게를 우리의 마음속에 실감시키셔서 한 말씀 한 말씀에 무게를 두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와 다른 베레아의 좋은 특성이 있었는데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가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여 살피는 또 하나의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가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면 곱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고 꾸준히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위해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넘어가지 마십시오. 퀘션 마크라도 찍고 가세요. 최소한. 다시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꾸준함과 인내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성경 연구는 지속적인 연구를 요구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성경 연구가 꾸준함과 인내로 채워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가 없고 부족한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덮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한 절 한 절 정복해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 시험을 볼 때 점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되는 성경절을 받았습니다. 띄어쓰기까지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됐지요. 근데 그 성경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교회의 중요한 교리들을 정리한 성경절은 불과 10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그 100여 개만 딸딸딸딸 확실히, 물론 다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더 엄청난 많은 성경절들을 외워야 했지만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외울 수 있는 성경절로 100개 정도만 외워도 신앙의 기본이 잡힌다고 목회 시험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내가 성경에 대해서나 뭐 각종 지혜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목표를 정하시고 성경절을 100개 정도만 연구해 보십시오. 못 외우셔도 좋습니다. 100개 정도만 하나하나, 이거 뭐 100개 중에서 한 개를 외우면 1%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2개 외우면 2%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성경절은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분하게 하나씩 중요한 성경절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되고 곱씹고 곱씹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하는 열정에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근간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 주실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드셔서 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드셔도 좋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서 뭐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성경절들이 나올 때 다 놓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래서 보여드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뭐 디모데전서나 뭐 이런 것들 다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냥 몇 성경절이어도 좋으니까 곱씹어서 온전히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뼈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의 깊게 들은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율법이 즐거워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 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어서 주의를 기울여 성경을 연구하는 습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또 하나의 비결을 잠언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바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우리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려운 말씀들도 이해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인지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하시는 일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오류가 있지 않게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 성경 연구를 잘못함으로 억지로 풀다가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흔들게 만들죠. 잠언에서도 그 이 일들이 지혜서들을 연구하면서 자꾸 생길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너를 꿰 거다. 그래서 악한 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유혹할 거다.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그가 유혹하고 그가 잘못된 길로 그게 지혜인 길인 마냥 속인다 할지라도 흔들림 당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해서 뼈대를 갖춰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뼈대에서 흔들리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할 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공격할 거거든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공격할 겁니다. 마치 우리가 비가 오는 날에 가장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쑤시고 결리잖아요. 똑같이 사단도요. 어려운 시험들을 어떤 식으로 주냐면 우리가 뼈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공격할 겁니다. 그 일들이 장차 시련의 때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려면 일단 기초적으로 1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의 대원칙들을 뼈대로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진짜 그 말씀에 잘 맞는 말인지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잘 집중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사단이 그런 거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마치 하와가 그렇게 공격을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며 제2원칙 오해를 피하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은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오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성경을 오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개신교회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세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오해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도 그들이 오해한 것들입니다. 왜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신앙의 뼈대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흔들 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만한 중요한 몇 가지 습관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풀 때에는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가진 계획을 이 성경에 맞춰서 풀겠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풀이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성경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나는 놀러를 가겠으니 강가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만약에 갖게 되면 성경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당이 없는 곳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가로 가야 된다고요.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건 교회를 못 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 유럽 지역에 갔으니까 그런 일이 생겨난 거지. 교회에 뻔하게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성경의 관습에 따르면 여기 강가로 가면 된다. 그러니 우리는 강가로 가겠다. 거기서 예배를 이건 완전히 성경을 곡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회가 일요일에 쉬고 있으니까 미트라교로 인해 가지고 일요일에 다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쉬었으니 그날을 갑자기 토요일로 바꾸는 건 어렵다. 그러니 우리 날짜만 바꾸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태양이시고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해를 비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성경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요, 사단이 바라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영혼불멸 사상을 사무엘을 속이기 위해서 나타난 귀신의 이야기 속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맞아, 귀신 불러낼 수 있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먼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의 뼈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연결시켜서 자기가 교주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신기한 것들을 다 끌어내서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분들 많이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이러한 상황들이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자기의 취향에 맞게 골라서 먹게 하는 것을 통해서 너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짓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란해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엉뚱한 말을 막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것 사사로이 푼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방법 몇 가지를 두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자를 연구할 때에도요, 좌우를 살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문맥상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문맥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축복으로 말씀하신 건지 저주로 말씀하신 건지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 나누는 게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는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가 지금 처음은 이렇게밖에 고통을 안 당하고 있지만 나중엔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에서 문맥상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찾아봐라, 그 짝이 이루어진 것이 없고 막 이거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짝 맞춰졌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와 말씀에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함부로 쓰면요, 그 말씀을 곡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맥을 주신 것은, 성경을 짧게 몇 절만 준 게 아니라 내용 전체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삐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혼자만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 하고서 가만히 혼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말씀을 받으셨으면 그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다각적으로 그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 내가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다른 부분에 심취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다행히 목회자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것이 좀 이상한데 하고 듣는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그것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이들도 자칫하면 잘못된 해석을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부분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서로 여러모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말씀 연구에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공격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에서 이제 여호와 증인, 즉 예수님은 피조물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저한테 왔을 때 제가 그거를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했었다는 이야기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제대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뼈대를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요즘 화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는 연결식 성경 연구입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성경절 중에 주요 성경절들 결국 치면은 40과니까 40개밖에 안 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절 한 개씩만이라도 연구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성경절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맥을 그 성경 연구 시간에 제대로 이해해 보시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경 연구 방법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야고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는데 나한테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분에게는 전혀 그 하나님의 보화가 도움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알아봤자 그건 뭘로만 쓰게 돼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만 쓰게 돼요. 아무리 좋은 원칙을 알아봤자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내 삶은 전혀 바뀌지 않으니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할 때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마음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셨다면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겠다, 그거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다 못했더라도, 다 잊어버렸더라도 말씀 보기 전에 꼭 기도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한다든지, 내가 말씀을 봤으면 내가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겠다, 이것이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이런 결심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실천돼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마찬가지로 잠언 1장은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지혜와 훈계를 듣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바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그것을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혜의 성경 연구의 제 3원칙,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결심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요, 시험을 당하실 때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안 하실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응 안 하시고 안 하실 수 있었어요.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뭐 떡 바꾸라고 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실 수도 있었어요.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되뇌이셨어요. 그냥 단순히 사단한테 이렇다라고 선언하면서 논증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익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걸 모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신 거예요. 그 원칙을 내놓으면서 그는 사단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너 저래도 된다, 뛰어내리면 너 받아들일 거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대원칙을 내뱉으면서 그것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묵상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성경절을 찾고 묵상하시면서 입에 계속 되뇌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자꾸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그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성경 말씀을 딱 메모해 두세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특히 내 삶에 문제가 되는 약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꾸 화내고 신경질 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딱 걸리면 그 성경절을 계속 되뇌이세요. 그러면 화가 나는 순간에 그 성경절이 입에서 나오면서 순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습관 하나 드렸죠? 네, 말씀에 뭐 귀한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내 삶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되뇌십시오. 그 성경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듣고 실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냥 머리만 가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만 주는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늘나라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설교 말씀이 주어지면 이 설교 말씀 다 이해해야 하늘나라 간다고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실천한 사람 하늘나라 간다고 했어요. 다 실천해야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 명령이면 내가 그 말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들은 거라도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많이 이해해가지고 귀만 이만큼 커지고 입만 이만큼 커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막 감찰하는 눈을 가지고서 보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막 티끌 다 찾아내가지고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 주님 말씀 안에 온전한 축복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 낫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진행하고 난 뒤에 밑에 있는 분을 만날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그분도 외국인들을 선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설교를 했지요. 그리고 한 주간 제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고 설교를 마치고 난 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난 뒤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바로 그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그 말씀을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방법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내려가서 그분이랑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벌써 가자마자 장벽에 마주치게 됩니다. 상대방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What's your name? 하는데 네임도 못 알아들으세요. 가만히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랑 대화를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고 있었던 중이었다 보니까 일단은 최대한 이야기하면서 이름이라도 들어봐야지 하는데 이름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름 뭐 토르슨 뭐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대화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이제 선물이라도 하나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두유 하나 전달해 드리면서 앞으로 또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손잡고 헤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렇게 온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거 휴대폰을 가지고 번역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별관에서 맞춰야 될 일들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제가 다시 하나님 거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아직도 안 가고 계시네요. 그분이 그렇게 거기 앉아 계셔가지고 그분이랑 통역이 켜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어는 여기 안 들어가요. 없어요. 또 장애에 막혔네요.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GPT를 이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해달라고 해서 막 대화를 했습니다. 중간에 오류가 나긴 했지만 어찌저찌 해서 휴대폰 번호를 공유했어요. 그리고 나서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서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는데 거기서도 또 막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어를 제가 쓰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단 하나라도 실천하겠다고 노력을 하니까요. 제가 10시 넘어서까지 끙끙거리면서 그걸 가지고 같이 씨름을 했습니다. 그분이랑 같이 문자하면서. 나중에는 그분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러시아어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하면서 마치게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 연락이 오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선교사 PMM을 다녀오신 분이 제 동기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 삼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저한테 없던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하게 되고요. 러시아어를 하게 되고요. 그걸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의 지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얻지 못할 최상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기적을 꼭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꼭 맛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